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인하여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영도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하는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사명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621장을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성시교독은 25번입니다. 교독문 제25번 시편 47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박천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시간 주님의 시간으로 구별하여 거룩한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회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교회의 여름철 사역들이 지난주에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장마와 무덥고 태풍이 몰아치던 여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우리 젊은 일꾼들이 올바른 믿음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장차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한 교역자와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는 교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24절기 중 가을의 문턱을 알리는 초사를 맞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을 맞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며 아직도 늦더위가 남은 이 기간에도 우리 각 사람에게 건강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도 새롭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좀 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9월 첫째 주에는 그동안 4년 동안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태국 목회자들을 위한 사명자 성회를 다시 우리 교회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태국 사명자 성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잘 감당하는 귀한 성회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태국의 목회자들이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귀한 능력의 말씀만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다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태국 목회자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자 목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바른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저 불교의 나라 태국을 복음화시키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성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의 심령 깊이 새기고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기악부와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한량없는 예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0장입니다. 사도행전 제20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3쪽, 사도행전 제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2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임만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보십시오. 매일 봐도 반가운 사람이 있고 일주일 만에 보는 것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기적으로 정말 오랜만에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휴가 기간으로 보면 이제 거의 막바지가 됐는데 주일날 예배 빠지고 휴가 가는 사람도 있지만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꼭 출석 예배에 참여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또 예배에 함께하는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운동장에서 아침에 조례라는 것을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전교생 조례를 하면서 가장 먼저 국민의례 같은 것을 하잖아요. 국민의례를 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으면 방송에서 애국가 같은 게 나오지요. 그러면서 그 방송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라는 것이 흘러나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말이 나옵니다. 이런 국기에 대한 맹세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미 19세기 말에 시작이 되어서 미국에서는 그 국기에 대한 맹세가 10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는 그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수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 행사를 하면서 국민교육 헌장 낭독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1968년에 제정이 되어서 이 국민교육 헌장이 공식적인 국가 행사에서 낭독이 됐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 보면 사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96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김영삼 정부에서 군사시대 때부터 쓰던 거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다가 노무현 정부에서 그것을 아예 대통령령으로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첫 문장에서 사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말이 24절에 나오는데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2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사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명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맡겨진 임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는 주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임무라는 의미로 사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은
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미션을 주로 쓰는데, 이 미션이라는 말이 사명, 임무라는 뜻도 있지만 전도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사명이라는 낱말을 쓰면서 어떤 뜻으로 쓰고 있는지 24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24절 다시 보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어떤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본문 24절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사명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께 사명을 받았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받았느냐? 일반적으로는 바울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대낮에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고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자신의 다메섹 경험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가서 주 예수께 대한 것을 증언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매를 맞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목숨의 위협을 받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간수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는 순간까지 사명을 완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날이 다가왔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도 주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바울 사도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명은 주님께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명과 자기 비전의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여된 임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임무를 부여하는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비전은 처음에는 좀 막연한 것 같다가 스스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면서 비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내 목숨보다 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예루살렘 상경의 길을 가면서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잡혀서 결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했고, 바울에게 올라가면 잡힐 텐데, 많은 고초를 겪을 텐데 안 올라가면 안 됩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런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권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 지실 것을,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바울도 올라가서 잡혀올 뿐만 아니라 환난을 많이 겪게 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사사로운 결정이나 인간적인 정리에서 예루살렘 상경을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게 된 것인지 2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보라, 이제 나는 누구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잡혀서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표현한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은 알지만 그 외에 또 무슨 일을 당할는지 다 알지는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23절 보십시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을 향해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무엇이 나를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올라가면 결박당합니다. 올라가면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 번 여러 사람들이 경고를 해서 그것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결박 안 당할 수도 있다, 또는 환난을 안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이후에 전개될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잘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명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완수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나왔지만 사도행전 21장에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지역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 요즘으로 말한다면 직통으로 갈 수 있는 운송수단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지역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 그 여러 지역을 갈 때마다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바울에게 올라가면 결박당합니다, 환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울에게 사명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올해 우리 교회는 영국 사명자 성회를 사명으로 알고 감당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이지만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일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 감당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바울의 사명은 바울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동역과 기도의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 덕분에 바울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도들의 기도의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목숨 내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바울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에도 보면 가이사랴 지역에서 성도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성도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을 하고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기도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의 부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이니까 다 평안하고 잘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다 같은 믿음의 수준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착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유 없이 밉게 보는 사람, 그냥 밉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사사건건 토를 달거나 갈고리로 거는 것처럼 방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부탁을 받고 바울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동력이 바울의 사명 감당에 큰 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주 후에 있을 태국 사명자 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년 만에 재개되는 성회지만 이번 성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선지자를 세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해주겠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바벨론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황폐한 곳에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좀 더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것이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로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막중한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사명 감당을 위하여
물질로 그리고 육신을 보호해주는 일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됐느냐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하여 연보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연보한 사람들의 그 수고 헌신이 바울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했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라는 편지를 했습니다. 여기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도로 동역하고 바울이 어디에 갈 때마다 직접 동행을 하거나 아니면 물질로 도와주고 또 현실적으로 집을 내어주고 숙소를 제공하면서 도와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혼자 일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고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지음을 받았던 아담 하와도 단순한 부부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의지하는 관계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창세기 2장에서는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표현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면 상을 받게 된다. 혹시 그 둘 중에 하나가 넘어지면 나머지 하나가 그를 붙들어 일으키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넘어졌어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화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떻게 따뜻하겠느냐. 고난도 함께 해야 이겨낼 수 있지만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해야 배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연합과 협력의 필요성을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도 두 사람이 협력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외적에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이면 두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사명도 있고 교회적인 사명에 동참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이런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사명자성회뿐만 아니라 태국 사명자성회를 위하여 협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증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은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사명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늘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그들을 멸망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복음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명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바울의 사명감을 본받고 바울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완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3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4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했던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증거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사명 감당을 위하는 그리고 헌신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혼란을 겪고 있는 곳에 확실한 은혜의 복음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끝까지 보장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함께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조멸유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조멸유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를 못 쓰는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못 쓰는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못 쓰는 저 멸류관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리며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여 선교의 예물을 올립니다.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업과 직장을 보장하시며 사랑하는 종들의 사명감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주 후에 있을 태국 목회자 사명자 성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의 현실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혼란합니다. 올바른 복음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사명자 성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력과 능력을 주셔서 태국의 상황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있사오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사오나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남은 생애를 지켜 주시옵소서. 보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함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혼란스럽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진리의 성령을 힘입어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태국 목회자들을 위한 사명자성회가 2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4년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아마 올해가 32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태국 목회자들이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 중순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강여전도의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말고 다음 주 토요일에 부모 세미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2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1층 갈릴리홀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